그 다음에 본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요, 시자하시던 지정스님이 전부 기록을 했고, 그 속에서 그 특별히 요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참선해서 참여해서 도를 배운 지공거사 홍교자가 뽑아내서 책을 만들었다. 기록은 시자 지정스님이 했고, 거기에서 간추려서 추리를 것 추리고 특별히 더 좋다고 생각되는 법문만을 간추려내서 책을 만든 사람은 그 지공거사 홍교조라는 분이 했다. 개당보설이다. 개당보설은 진산식입니다. 오늘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진산식. 조실로 제일 처음 나가시는 분이 법문하시는 걸 개당보설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예도론들이 하신 것 같고 중국에서는 꼭 하셨는데 요때에는 꼭 대중 앞에서 향을 올리면서 나라의 국가의 만수무궁을 만세를 축원하고 국가가 편안하고 국민들이 모두 복을 받기를 축원하고 그 다음에 향 하나 다시 하면서 이 향은 돌아가신 나의 법사스님 아무개를 위해서 이 향을 올린다고 그래서 대중 앞에 그분이 어느 분의 법을 이었다가 이 정확하게 딱 나타나게 됐다. 여기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논란이 참 많아요. 논란이 많아가지고 은사스님 갈래하고 법사스님 갈래 지금 구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화 후에 와가지고는 스님네가 건당식을 하고 하면서 법사스님하고 은사스님하고의 은법 갈래를 정확하게 가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조선조 말기 일제 때까지 미뤄온 풍속으로는 법사스님은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이가 계시고 은사스님이 나는 이 사람의 법사 될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 스님을 추천한다든지 그 상자를 싣고 가서 이 아이의 법사 스님이 돼 주세요 해서 은사 스님하고 상자되는 분이 합의하에 법사 스님을 선택하는 게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자되는 분이 어떤 법사 스님을 선택할 때 분명히 은사 스님에게 가서 합의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은 중해집안의 조선조 말기부터 시작해서 조선조 중말에부터 시작해서 일제 때 말기 정화라는 싸움 전까지는 법사스님 정하면은 전체 나의 일거일동과 법계통 사회의 모든 일은 법사스님 중심이지 은사스님에게는 양육해 주신 은혜로 3년 동안 상복을 입을 의무는 있지만은 은사스님 갈래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단 지나간 날에 연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라고 하고 은사 문중 사람도 형님 동생 하되 전부 기둥은 법사스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이 조계종의 남스님네 건당식을 하고 뭘 하면서 이 갈래를 정확하게 가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법사스님이라는 이름은 딱 걸어놓고 오히려 은사스님 쪽으로 더 비중을 갖고 모든 일이나 모든 행은 은사스님 위주로 해나가는 그런 스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본래 법사스님을 정해서 건당을 하면은 은사스님에게는 지나간의 은혜와 그 의리는 있을지언정 법사스님 중심이기 때문에 전부 이 법문 중에 법사스님 쪽에 끼우쳐서 불을 사든 일을 보든 뭘 하든 법사스님 쪽이 기둥이 돼야 되는 게 옳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날 와서는 거기 조금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당보설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꼭 주로 보면은 강사스님 전강 받아가지고 처음 딱 강의 시작하기 전에 시임식이라고 할까요? 시임식을 할 때 요걸 꼭
했던 게 아마 내가 어렸을 때의 어른들의 말씀하고 반응으로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요걸 흉을 떠가지고 대중 앞에서 강사 첫 취임하는 날 딱 향을 사르고 어느 스님, 자기의 전강받은 법사스님의 계통 전강받은 스님 딱 아무개 전강받았다는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법상에 올라가서 간단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화엄경부터 시작해서 일대시격 대의 판단 총괄해서 줄거리 법문 딱 해야 되고 이게 그 전강받는 시, 전강식의 행사죠. 오늘날 전강식이 어떤 이름의 선정이나 음식하는 게 아니고 전강식 날은 분명히 그 강사 스님 새로 전강 받은 스님 법상에 올려가지고 법문을 꼭 들어야 되고 요게 우리나라에 전해놓은 그 불교의 의식이었습니다. 개당은 그 첫 교실로서 제일 처음 출발하면서 첫 법문날 하는 뜻입니다. 보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실계통에 있어서는 이거는 1대1의 법문인데 1대1의 법문이고 주로 상근기를 대한 법문인데 이날은 상중하 삼근기의 사람에게 모두 다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보설이다 그럽니다. 어떤 그 규정된 근기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전체 근기의 상중하 삼근기 다 해당되게 한다고 해서 보설이라 그럽니다. 딱 법상에 올라갔는데 고봉원 여선사 주장자도 치기 전에 법문 시작하기 전에 대중 속에 어떤 스님이 딱 나와가지고 먼저 칼질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네. 법회 자리가 딱 벌어졌는데 고봉스님 자상에 딱 올라갔는데 먼저 고봉스님보다도 대중 속에 어떤 스님이 먼저 나와가지고 칼질을 딱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스님 물으되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질문했다. 시방이 한 가지로 모여서 낱낱이 무의법을 배운다. 단 군두덕이 설명 필요 없죠. 낱낱이 개개인이 다 무의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 부처를 가리는 마당이다. 모두가 다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에 돌아간다. 합격해서 도에 모두 합격해서 간다 하신 방거사의 이러히 이름이 이런 말씀이 인마도 이렇게 이르다. 이러히 이르다. 이러히 이르심이 도리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스님은 요 말이 사람을 위하는 구조를 없다는 입장에 서서 있습니다. 처음 이해해서 넘어가십시오. 그래 놓고 칼날은 너 지금 오늘 조실 자리 올라가서 지금부터 조실 노릇 한다 하는데 네가 중생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중생 위해 가지고 법문한다고 하면서 위해주는 일이 있나 없나 칼날이 고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요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요 딱 나와가지고 첫 질문이 방거사의 말을 갖고 와가지고 이 질문하는 스님은 사람을 위해주는 쪽이 없다. 선지식 조사들이 법문해준다. 중생 접인한다. 사람 위해주는 자리가 없다. 근본 자리 입가경은 들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는데 네가 중생 좋아해주고 법문해줘가지고 남을 위해주는 쪽이 뭐 있느냐. 칼날 끝이 고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리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고봉스님은 벌써 저놈의 입각지하고 저놈의 속을 다 알았으니까 반대적으로 있다. 이 스님은 없다는 저에 서서 있기 때문에 칼날을 던졌고 고봉스님은 반대적으로 있다. 막칼질을 하는 겁니다. 있다. 질문한다. 나아갈 진짜는 질문한다. 그러면은 요 내 글귀 속에 어느 글귀가 사람을 위하는 곳이냐? 필경의 어느 일구에 있나이까? 스님 답이다. 처음부터 물어봐라. 종두 문잘래 하라. 종두
타도 종도 똑같은 말이죠. 처음부터, 첫 머리부터 물어 오너라. 장내 두 글자는 군도들이로 바로 되고 꼭 글을 새기려고 한 머리를 쫓아 처음부터 물어 가져오너라. 그렇게 새겨도 잘못은 없습니다만은 보통만 새길 때에 처음부터 물어라. 처음부터 물어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여기에 벌써 수단에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물어라. 처음부터 물으라고 할 때에 말 따라가지고 첫 글귀부터 질문해 나가는 게 벌써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여기. 납자문 중에서 볼 때에. 군도덕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위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하면은 거기에서 화를 하든지 법상 거꾸로 내치든지 맥살이 잡고 복상에서 끄집어 밀어버리든지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느 글귀에 사람 위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군도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벌써 여기 수단에 옥말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잡수소 하고 내 목숨 당신한테 맡깁니다. 잡수소 하는 겁니다. 여기 어느 일구에 있느냐 머리 처음부터 물어라.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이 군도덕이 완전히 죽은 사람, 죽은 송장이 와서 있으니까 고봉스님 입장에서는 벌써 딱 소나기 잡아지가지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무슨 걱정이 있어요. 자기 소나기 딱 들어와 버렸는데 어떤 것이 시방이 같이 모이는 겁니까? 동치입니까? 답한다. 용하고 뱀하고 섞여져 있고 범부하고 성자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게 시방 동치회다. 이런 말이야. 누가 못했어요. 중해 집안에서 억제로 강자가 낮을 때 뱀사자는 채로 보고 용용자는 용으로 보고 채와 용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대로 말대로 하면서 각각 나름대로 딱 생각 주어 세워가지고 이해만 되죠. 용하고 뱀하고 섞여 있다. 범부하고 성자 같이 있는 시방이 동치회다. 나와 남을 가려서 봐도 되고 내 마음 속에 어떤 때는 선심 일어나고 어떤 때는 그만 악심 일어나고 망상심 일어났다가 공부심 일어났다가 여기 결국 용하고 뱀하고 섞여 있는 거고 내가 화두라도 똑똑히 잡고 있을 때는 성자고 내가 망상에 떨어져가지고 화두 잊어버리고 게으름 피울 때는 범부고 내 속에 다 모인 그리고 여기 시방이죠. 시방이 동치했다. 딴 데 갈 필요 없다. 본부하고 성자 같이 섞여 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한다. 어떤 건 낱낱이 무의법 배운다고 합니까? 입으로 불조를 생겨버리고 눈은 건곤에 끌어놨다. 내가 선방에 갈 때 우리 스님이 캔렸다고 그럽니다. 내가 선방 갈 때 우리 스님이 터르르 했다. 틀렸다. 선방에 가서 앉아 있을 놈은 애비 어미를 잡아먹고 입가에 피를 벌거리 묻혀가지고 눈 깜짝도 안 하고 앉아 있을 근기라야 참선을 할 수 있지. 너 같은 썰이 맞은 파 같은 놈이 틀렸다. 그래서 우리 스님이 나한테 글씨 인가를 묘하게 해주시고 이 선실에 간다고 할 때 내 근기는 파김치니까 너 같은 놈은 틀렸다고 이렇게 인가를 해주시거든요. 네. 틀렸다. 그래서 무의법을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처 조사 다 잡아먹고 또렷하게 눈 뜨고 있는 사람이 무의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어떤 게 선불자입니까? 동서가 10말조 남북이 8절이라 이걸 그 강가에서는 그렇게 풀이하죠. 육군, 육진, 육식 18개 속에 대우주가 그대로 다 포함이 됐으니까 이게 다 선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육식, 또 육진, 여기 다 있으니까 요거 선불자, 요거 붙여가리는 마당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 땅을 동서 10만리, 남북이 8천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정확하게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서가 10만리, 남북이 8천리 이게 선불자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마음이 공해서 국제에 돌아가는 겁니까? 얼굴을 움직여서 고로에 드날려서 초연기에 떨어지지 아니함이니라. 얼굴을 드날린다는 것은 침체되지 아니하고 어떤 한 좁은 쪽에 기울어지거나 집착되지 아니하고 고로에 드날리다. 본분의 길, 본분 주초도를 위해 펄펄 살아서, 본분의 주초도를 위해 펄펄 살아서 소연기에 떨어지지 아니하다. 이승의 성문이나 연각처럼 집착이 있거나 한쪽에 기울어진 자리 또는 진치가 없이 그 자리에 콕 잠겨버리는 그런 데 떨어지지 않는다. 공부를 해 나가다가 하도 향상이 안 되고 공부 향상이 안 되고 할 때에 죽은 용이 물에 잠겼다 그러죠.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화두를 하는 사람이서 펄펄 살아있어야 되고 선실에 있는 분이서 기백이 살아있어야 되는 그 선방에 가서 앉았다고 하면은 그저 매갈이 없이 처박힌 것 같은 그런 현상은 안 되겠죠. 소연기는 이승, 어떤 국집된 자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 스님들은 다 아시죠. 석상스님 열반하신 후에 다음 조실을 선택을 안 하시고 열반하셔가지고 700명 대중이 상수 윤하로 계시는 스님을 조실로 모신다고 그랬는데 그 석상스님의 시자 구봉스님이 안 된다고 그랬죠. 조실방 문으로 탁 걸어 잠그거든 안 된다. 선사께서 말씀이 없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선사께서 다음 조실은 누구를 추대하라는 이야기 있었을 건데 그분에게 말이 없었다는 것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상수 윤하 스님은 계행도 바르고 수행도 해서 생사를 자유자재 할 만한 스님이었어요. 그래 대중은 전부 추대하는데 구봉스님이 안 된다. 선사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있었고 하는데 내가 만약 도를 못 깨달았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대로 내가 앉아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 스님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자리 대중 앞에서 그대로 가사장삼 입으신 대로 앉아서 열반해버렸어요. 구봉 스님이 자탈 인망은 좋기는 좋지만 선사 면목은 꿈에도 못 쳐다봤다. 그 뒤에 어떤 스님이 평을 해서 구봉의 입각기가 오랬다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은 그만큼 생사에 자유자재하고 앉은 채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그것이 똘똘 뭉쳐서 중생 교화해야 된다.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다. 요게 빠진 겁니다. 자기에게만 우물 개들이 딱 정해놓고 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서기시 자격이 없다. 요구를 얻어먹던 평을 듣건 뚜디 맞건 남이 춤을 얼굴이 받건 중생 교화에 낯서야 된다. 근데 그 스님에게는 거기 빠졌었다. 그게 너의 단점이었었기 때문에 선사가 너는 틀렸다고 해서 조실 자격 부여 안 하고 열반한 거다. 이런 점은 우리가 조금 눈이겨서 봐야 됩니다. 중노릇이 내 테두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여기 아니고 중생교화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타행이 뒤따라야 중의 자격이 구비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초연기에 떨어진다 그래요. 어떤 자리 국집해서 소극적인 면에 딱 이렇게 얽혀버리거나 국집되는 걸 초연기라 그래요.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게 결국은 급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중이 벌써 처음부터 죽은 사람이니까 말할 건 없죠. 그렇게 고봉스님 입장에서 같지 않지, 띵이지. 그래도 살았다고 떼곡떼곡 해서 같지 않은 거죠. 이러한 점 말마다 법을 보미요. 법이 나타났다. 볼 정자는 나타났다. 그렇게 보죠. 이렇게 본문을 듣고 보니까 방거사에 글귀, 네 글귀, 구절마다 진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나타났다. 말말에 법이 나타나며 굵기마다 가히 존중할 만하고 가히 숭상할 만한 인정할 만한 글이네요. 이 말이에요. 예, 구구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할 만하고 숭상할 만하다. 그러니까 고봉스님이 이제는 그 중이 수그러지니까 거꾸로 네가 뭐 봤다고, 네가 뭐 어쨌다고 그래서 하느냐, 네가 뭐 봤다고 그러느냐. 스님이 화를 냈다. 이 활은 죽은 활이죠. 완전 죽은 활. 처음에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고봉원여 스님의 있다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활을 해버렸어요. 산활이 되지. 인자 완전히 죽은 구름에서 실컷 주물리고 난 다음에 활한 영은 완전히 뒤진 활입니다. 여기 맹활이라 그런 거죠. 그러나 선방계통으로 봐서 여기에서 답해야 될 때에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해요. 하지만 이 활은 죽은 활입니다. 어떤 자리 봤느냐? 스님 활한다. 그러니까 또 몽둥이 가지고 달친다. 틀렸다. 완전히 틀려먹었다. 몽둥이 가지고 달치는 놈의 새끼. 한 가지여서 우리가 늘 글을 읽을 때 도방이다 그러죠. 글자는 몽둥이 봉자인데 중해 집안에서는 봉이라고 하는 건 늘 방이다 그러죠. 방. 한 방 맞았다. 방만 있습니다. 방. 몽둥이 봉자. 중해 집안에서는 요 자를 어떤 자를 방이라고 이르지 봉이라고 글자대로 읽지는 않죠. 도방타월이죠. 방. 몽둥이 들려가지고 달친 놈이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스님 이제 본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 일은 아직 두고 그러면 이 질문 문 닫고 그만두십시다. 두시고 다만 서봉은 스님은 이 말이에요. 고봉 스님은 오늘날에 시방이 모여서 선불장을 열었으니까 필경에 어떤 상소니 당신 중생 위하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렇게 해서 법의 자리 해놓고 당신 법문한다고 하는데 당신 중생 위해 주는 게 뭐냐? 중생들에게 좋은 게 이로운 게 뭐냐? 여기 자기 거 바로 처음 칼날 여기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너 법상에 올라가서 뭐해? 하고 막 끄집어 내려버려서 되는데 공연히 처음에 딴다리 끌려가지고 실컷 당하고 나서 여기서 이 소리 하는 거죠. 다만저 지연은 다만저 그렇죠. 차지는 아직 두다. 진리의 문답은 그만둔다. 오늘날의 시방이 모여서 선불장이 열렸으니 필경이 어떤 상서 이어서 장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고봉스님이 답을 하기를 산하대지와 만상삼나하고 정과 다목 무정이 다다 성불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이 자리에서 산하대지, 만상삼나가 다 성불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질문하기를, 딴 게 다 성불을 했다고, 와, 나는 성불을 못했습니까? 이런 죽은 소리 하고 있으니 답답할 뻔했노. 노인의 입각지는 본성불에 딱 입각지를 했는데, 이 스님의 질문은 후천적인 신혼, 지금 수행, 지금의 시간 공간에 서서 있으니까 입각지가 다르니까 자연히 말이 틀릴 밖에 없죠. 산하대지와 정관무정이 성불했다. 본성불이다. 이거.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라고 했으면 뺐을 텐데 왜 나는 성불 못했습니까? 할 때 너 본래 부처인데 성불하고 못하고 아직 그 뭐 있느냐. 그래 이렇게 될 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하대지와
만상삼나가 또 성불을 했는데 나는 왜 성불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만약 성불한다 하면 어찌 대지로 하여금 성불을 하려 산하대지 무정물이 어째 부처되노. 그러니까 요거는 신훈에 대한 스님의 말에 신훈에 대한 답이 나왔죠. 본분에 입각한 답은 아니죠. 그러면 내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이 어디 붙을 게 뭐 있어요? 이런 말이 전부 다 죽은 말이죠.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상의 남쪽이요 담의 북쪽이다. 요거는 뭐 평상 보통 그저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평상의 이야기라 그렇게 따지죠. 상이라고 하는 고을은 남쪽에 있다고 보고 담이라는 고을은 북쪽에 있다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상을 색상이라고 보고 그 다물을 말이라고 봐요. 색상의 남쪽이요 언담의 북쪽이다. 말의 북쪽이다. 빛의 남쪽이요 말의 북쪽에 있다. 요는 뭐 딴 거는 없습니다. 남쪽하고 북쪽 결국 거기에 허물이 붙었다. 남쪽하고 북쪽 갈라놓는데 너는 신훈 잡고 따지고 본성불 입장에서 내가 말했는데 너는 본성불 자리를 이탈해서 현재의 신훈에 와서 있으니까 그게 허물이다.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 도리어 하진으로 하여금 참회를 허락합니까 맙니까? 이거 참회할 거리도 없잖아요. 그대로 제자리 들어가서 싹 입만 닫아버리면 되는데 왜 이 자꾸 만들어가지고 끌고가지고 부시름을 자꾸 만들고 끌고가지고 자꾸 만들어 막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우룡이라는 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끌고 지 혓바닥으로 끌고가지고 몽둥이 자꾸 맞는 거예요. 딴 것도 없어요. 혓바닥만 잡고 싹 들어 앉아버리면 되는데 끌고가지고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참회를 허락합니까? 예배해라. 예배해라. 착자는 군도들 예배해라. 근데 여기 전부 처음부터 법의 힘이 모자라니까 소나기에 주물릴 대로 주물리다가 보니까 이 스님처럼 절을 한 예배해라는 말 끝은물이 절을 하는 이런 잘못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무슨 예배해라는 그 말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좀 반성해서 살펴라. 원점에서 정신 좀 차리라는 이 말인데 예배하라 한다고 거기서 절을 국복했으니 완전히 뒤졌죠. 방금 뭐 있어요. 소나기에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물리고 있는데 맥을 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지가 주물리고 있다는 거나 눈치채가지고 혓바닥 딱 닫아버리고 구석에서 있으면은 마지막에 한 자리 탁 얻어맞기나 하고 넘어갈 텐데 자꾸 끌고 가지고 자꾸 당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해라. 참회를 허락합니까? 예배해라. 그런다고 해서 중이 절했다. 완전히 뒤졌다 이거예요. 승이 예배한 데서 사자는 사람을 물고 할로 개는 흙덩어리 쫓아간다. 우리가 개라는 짐승한테 흙덩어리 던져놓으면 자꾸 흙덩어리 따라가지 던지는 사람한테 안 달라들지요. 개는. 사자라는 짐승은 내가 돌을 안 던져봐서 모르겠는데 사자라는 짐승은 돌을 던지면 돌 던지는 사람에게 달라들고 개는 결국은 흙덩어리 따라간다. 바보 자식 이 말이죠. 뒤는 완전히 죽은 놈. 여기에서 앞에 문답이 다 끊어지고 고봉스님의 진짜 법문이 시작되죠.